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레아 전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실라가 이제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도 가운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루스드라 전도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어려움입니다. 그 루스드라 전도 때부터 그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소식을 들으면 글로 달려가서 그를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전도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 소란이 있었고, 또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그 소란 가운데 더 많이 동요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제 도망을 했고, 거기에 남아있던 야손과 그 사람들은 또 어려움 당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그 디모데 실라를 잘 피신시키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이제 그 밤에 잘 바울과 실라를 잘 인도해 가지고 그 베레아로 보내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레아로 오자마자 밤에 왔지만 제일 먼저 찾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을 때 사람은 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한테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다가 뭐 쓰러지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분이고 호흡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내 생활의 일부여야 합니다. 지금 도망했던 상황 가운데 내가 마음이 지금 막 급하고 위험하고 어려우니까 잠깐 좀 쉬고 시작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어느 다른 지역을 왔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는 언제나 그 변화의 분기점들이 있어요. 변화의 분기점이 있고, 그 분기점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택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인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바라보는 선택, 그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선택이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말씀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 가장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충전되고 싶어요. 근데 충전하고 싶다고 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여행을 선택합니다. 삶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여행 선택하고, 뭐 이렇게 어디 다니는 거, 아이들하고 이런 무슨 추억을 만드는 거, 이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그거 필요합니다.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회복시키거나 충전시킬 수는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채워져야 되고 충전되어야 되는 것은 그 여행이 됐든 그런 만남이 됐든 다른 그런 세상적인 교제가 됐든 그런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공허한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값진 것을 다 누려보고도 말하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솔로몬은 그거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도 그거 누려봤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는 꼭 내 욕심에 따라서 나도 일단 해보고 그때 가서 돌이킬게요 라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거 해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합니다. 이게 진짜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막 신앙이 막 어려움 가운데 막 있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가끔가다 부러울 때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저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정말 모든 그 환난을 다 돌파하는 그 능력이 되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멋져 보입니다.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나도 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진짜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졌을 때 그 어려움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쉬이 넘기는 사람은 처음 믿어서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어서 그냥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당연했던 사람, 호흡하듯이 당연했던 사람이 그것을 쉽게 이겨내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본 사람은 그게 닥쳤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요. 우리는 나약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번 이겼던 거니까 내가 또 이길 수 있어.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하고 내가 전에 이겼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주 안타깝게도 그 음란의 죄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큰 시련 같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훨씬 큰 시련 같아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녔던 그 시간들이 훨씬 큰 시련 같고요.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들이 훨씬 더 큰 일인 것 같지만 정작 다윗이 넘어진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죄악 가운데 거의 빠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근데 다윗은 거기에 넘어졌어요. 이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굉장히 연약한 자다 내가. 나는 연약한 자구나. 이것을 잘 알고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는 거,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사역을 시작하든 다윗과 실라, 이 바울과 실라, 바울 보십시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가운데도 정말 죽을 고비, 너무 힘들어서 마가가 도망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의 고비를 다 넘기고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선교 짬밥이 있는데 내가 선교를 한 게 얼만데, 내가 경험이 얼만데, 내가 마저 보기도 하고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딱 해결돼. 요거는 요거 하면 딱 끝나. 이렇게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시 베레아로 가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택 가운데 말씀 앞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힘써서 말씀 안에 서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에 힘써야 해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 오고 시간이 안 나면 안 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회당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사역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치유되고 위로받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힘을 많이 얻는 그런 사역이 또 있습니다. 바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참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되기까지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모든 일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는 그렇게 많이 먼 지역도 아니에요.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충분히, 물론 원래 그 원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살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요즘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충분히 먼 거리지만 충분히 그 안에서 교역이 가능하고 서로 간에 그 문화적인 교역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가짐의 상태는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기서 너그러워서라고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귀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많이 거기에서 큰 전도가 있었고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보다 훨씬 더 이게 여기 너그럽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얘기하면 굉장히 귀족스럽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분적인 부분, 이거는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일종의 고상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많은 지혜와 교육과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고상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그냥 이 원문 자체를 직역하면 출신 성분이 높은이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같으면은 굉장히 꺼려지는 표현이잖아요. 무슨 출신 성분이야, 사람이 다 평등하지.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각인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후에는요, 이 표현이 만약에 의역이 돼서 출신 성분이 높은 것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의역이 되냐면 지금 너그럽게 된다. 그리고 이제 고상하고 상식적으로 굉장히 고차원의 그런 이해를 갖고 너그러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적인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이게 표현이 이제 확장돼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아주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런 마음의 성정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귀족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상황에서 잘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경향성이 많습니다. 그럼 왜 성경에서 굳이 왜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거는 신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상황,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구원을,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이끌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된 너그러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됐을 때에는,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위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요즘 시대보다 이 시대에서 말했던 출신 성분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 겁니까? 자녀가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성도로 변화된 겁니다. 죄인, 노예의 자리에서 왕 되신 아버지의 자녀인 성도로 우린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출신 성분에 대한 부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우리한테 적용되고 우리한테 덧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거예요. 의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당시의 신분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제는 죄의 종이었던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짐, 그 의의 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그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론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항상 말하지만, 사랑을 하려면 내가 사랑이 되면 그때 할 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사랑이 더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도 아직 잘 섬김이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섬길 마음 생기면 그때 가서 섬길게 하면은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뭐라도 아주 사소한 거라도 일단 하는 겁니다. 일단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여 보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해 보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변화는 더욱더 빨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연 섭리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에 정말 이 자연 만물을 딱 바라보면서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그런 참된 지혜들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 수용적인 마음, 이런 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어떻게 나를 인도할까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더 좋은 효과로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증거돼도 모든 민족이 비슷한 결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 미국이 많은 선교를 했어요. 오히려 선교가 제일 먼저부터 이루어졌던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에는요, 벌써 기독교의 그 연조가, 아프리카는 2000년이 넘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아프리카는 그 성경의 인물들이 다니던 그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성경의 영향권 안에서 가장 상관없이 먼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거의 가장 멀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저는 이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떤 이상한 약간 한국에 있는 이단 종파인데요. 예? 단군을 섬기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게 진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이랑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들마다 막 설교하는 내용들이 막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단지파가 갑자기 성경에서 사라지거든요. 그 단지파가 여기로 왔대요. 그래서 그래서 단군, 단자 돌림으로 단지파가 여기 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뭡니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 그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그런 혈통적인 뭐를 자꾸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태도가 중요해요. 바로 그런 너그러운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상한, 잘 교육받고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내가 진리를 받았을 때 이 진리가 정말 성경과 맞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 건지를 잘 감찰해서 볼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게 바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너그러워서라는 겁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지금 앞서 그 루스드라부터 데살로니가에 계속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나한테 필요한 예수는 그 사람 아니야. 우린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그 예수가 필요한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는 우리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겐 뭐가 없는 겁니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너그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떤가, 이게 맞는가, 이 사역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잘 바라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과 맞는지 연구하고 비교해 보면 유대인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안에서도요, 이사야서를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선교할 때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교육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는 것만으로 유대인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지금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그것을 분을 내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은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에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극렬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테러 같은 걸 많이 당해요. 실제 그 테러의 사례를 보면 갑자기 밖에서 이렇게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나가 보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 위에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렇게 감싸서 꽃이 있는 것처럼, 꽃바구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해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데 폭발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 확 퍼지는 그 폭약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그냥 온갖 그런 칼날, 쇠 조각 그런 거 있잖아요. 병 조각 이런 거를 잔뜩 그 밑에 깔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막 이 베어지는, 쇠가 박히고 그래서 실명이 되고 하는 일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것은 얼마나 이게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의 실제 혈통적인 자손들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이들보다 더 예수님을 모를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진짜 단지파 후손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그냥 여기 옛날에 뭐 고구려 그 전에 고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복음이 전도돼서 여기까지 온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연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 외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흥에 겨운 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돈과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어요. 저는 좀 더 단조로운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는 참된 진리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바로 세웠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인 저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찬송가 중에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찬송가 중에 제가 그래도 좀 잘 안 부르고 싶어 했던 찬송이 있었어요. 그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게 제가 그 찬양을 좀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무슨 영화 같은 데서 그거를 되게 희화해가지고 박중훈인가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그 뭐 하는 영화였는데, 사람들이 뭐 무슨 어디에서 막 마귀들과 싸우지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게, 그게 되게 코믹한 장면으로 막 그려진 거예요. 제가 그때 그게 저 찬양은 좀 창피하다라는 어린 마음에, 저건 좀 창피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참 미련한 거죠. 어려서 이제 참 미련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려고 그랬는지, 기도 가운데 좀 이제 8월에 사경에 갔다 오고 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좀 변화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였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이 이제 예배 때 불려졌어요. 예배 때 불려주는데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게 또 눈물 흘리기도 쉽지는 않은 찬양이잖아요. 그게 마귀들과 싸울지라면서 이게 눈물을 흘리긴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곡조가 좋은 찬양, 그 정말 감미롭고 가사도 막 아름답고 그런 찬양이어야 은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노래 때문이 아니에요. 악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음으로 젖어지고 온전히 우리가 충만한 은혜로 깊이 흠뻑 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요, 찬양의 곡조가 딱 한 두 음인가 밖에 없었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려면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힘들죠. 그랬던 적이 몇천 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찬양을 불렀던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은요,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 고백, 그 절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본질을 잊고 있어요. 송영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로마서 마지막 그 본문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우리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음이 바로 곧 뭐입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우리의 진짜 참된 찬양은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이 진짜 어떻게 맞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를 깊이 묵상할 때, 그것은 진짜 참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기 위한 그런 곡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서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한테 선포되고 그게 읽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참된 찬양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 참된 찬양이 되는 말씀을 전했고, 참된 찬양이 된 말씀이 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베레아 사람들에게 이것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들어간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루스드라 사람들과의 차이는 뭘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의 차이는 뭘까요?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더 귀족적이고 더 잘 배우고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더 잘 됐어?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덴 선교 갔을 땐 또 안 그랬거든요. 고상함으로 따지면은 이 당시에 아덴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모든 학문의 요람이라고 말하고 모든 학문의 집결지, 그게 바로 이 베레아 다음에 아덴이거든요. 아테네예요, 아테네. 근데 그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마음과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적용됐을 때 여기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가 그렇게 오래도록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그 짧은 연조 가운데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선교가 되어진 나라 중에 연조가 거의 제일 짧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중국은요, 우리보다 거의 몇백 년이 그 선교에 있어서 앞서 있어요. 인도 같은 데까지도요, 거의 사도시대 때도 인도까지 복음이 간 내용들이 기록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주 늦게 온 거예요. 아주 늦게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찬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막 거의 찬송가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금요기도에 와서 그 찬송가 한다고 지겨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물론 가끔 복음성가도 하지만 제가 원래 그거 잘 몰라요. 우리 피아노 반주로만 하는데도 진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오면 거기에서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자들이에요. 그 진리 안의 기쁨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12절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렇게 변화됐을 때에 12절 보시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많이 믿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뭐 줍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예, 맞죠. 그것도 얘기는 하세요. 우리 교회 밥 맛있다고. 그러면서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저도 기도로 준비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은 또 말씀 증거하는 저를 위해서, 또 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게 말씀으로 잘 준비된 것이 누가 오더라도 그 사당에 영화교회 가면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령을 쪼개는 능력이 있더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고 이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지겨워, 답답해, 이걸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환경에 그 성향에 맞춰서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 또 그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신 백성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그럼 또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뭘 하는 거냐? 여러분들, 저와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준비할 것은 내가 딱 예수님 닮아 있는 거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좀 없어도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연예인은 안 부르고 뭐 이렇게 막 신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우리가 다 예수님 닮아 나가는 섬김을 마음에, 생활에, 행동에, 언행에 다 준비해 놓고 저도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는 참된 진리로 무장해 있으면 이 많은 헬라인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말씀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여기에 오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믿음에 의해서 고통받고 시험 들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감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리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원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라고 암만 얘기해봤자 그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능력과 은혜로 참된 부흥,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참된 부흥,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는 곳마다 이 삶에, 이 세상에, 이 주변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참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잘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루스드라부터 계속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그래서 14절, 13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 때부터 계속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거늘 또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을 데리고 무리를 움직여서 거기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여러분, 결국에는 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대한 부분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영화교회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영화교회가 어디 있는 거냐고 참 고생 많다고 그 교회 성도냐고 물으시길래 거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하냐고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렇게 딱 하고 있을 때 정말로 이 설교하라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약간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분이셨어요. 한 50대 중후반쯤 돼 보이시는데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건지 그런 건지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고개를 막 이러시면서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썩었어. 저런 나쁜 놈들, 더러운 놈들 저거. 쓰레기는 네가 왜 주워? 그러면서 얘는 더러운 놈들, 교회는 다 없어져야 돼. 교회가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그러니까 뭐 막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여기에서는 할아버지가 칭찬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이분이 욕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이게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거기 입구 앞에 주영교회인가요? 거기? 딱 그 앞이었어요. 그 주영교회 바로 뒤에 그 앞에 거기에서 딱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성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가서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또 칭찬했다고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누가 칭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영화교회가 바로 붙들고 잘 준행하고 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높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막 말하니까요, 이 할아버지가 더 크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목소리 더 높여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가 혹시라도 상할까 봐 그들을 피하게 합니다. 먼저 바울부터 피하게 했고 이 실라와 디모데는 잠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요 안전하게 안내하려고 아덴까지 데려다 주고 또 바울이 실라하고 디모데도 데려와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또 가서 데려오는 일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여러 편의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힘들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 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그 사례를 받고 제가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모든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뭐 위에 섰다 이럴 수 없어요. 저도 철저하게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섬기라고 하신 거고 또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가 암만 용 빼는 재주로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개척교회에서 아무리 해봤자 여기 모여 계신 지금 오전도 아니고 오후 예배에 모여 계신 여기에 절반의 절반도 그 교회에 모이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영화교회에 세워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로 살려고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기도와 우리가 힘써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많다라는 걸 느낍니다. 사역자는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베레아와 같이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서로 힘을 얻는 참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우리 영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대적이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8장